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좋은 백성이란 그 나라의 왕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강구는 둘째 강구와 내용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강구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게 해달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실천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따르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저절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야말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모든 사도들이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께서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셋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제일 먼저 이 강구와 더불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뜻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하여 주신 사도의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12장을 읽었지만 뒷부분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을 주기 전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이 죄와 비참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로마서의 11장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에 대하여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소위 감사의 삶을 가르치는 첫 번째 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제까지 11장까지 다루었던 내용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큰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표현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1절에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구약적인 용어로 산제사라고 드린 그 표현을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그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올바른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세 번째 강구가 아주 긴밀한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십계명을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같은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 이해인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것으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고 옳고 좋다고 느끼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구약의 지혜서에 따르자면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걸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지혜를 요청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뜻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탐구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구약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또는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약뿐 아니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종교개혁 시절에 그렇게 많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이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러한 지침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루트의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할 것 없이 종교개혁에서는 성경 전체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성경에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분야를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12장의 그 다음 초반부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3절에 그것을 스스로 살펴보고 지나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죠. 한국에는 아주 비슷하게 믿음의 분량,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분수라는 이야기를 6절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풍만한 은사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중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란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 구약의 모세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그 일로 예언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강설하는 것, 설교의 사역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은사를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분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나의 믿음, 설교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즉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믿음, 곧 기독교 신앙의 기준에 따라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그 믿음의 분수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분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죄와 비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왜 성경 구약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배웠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은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왔는가까지 설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하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구약 성경의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참된 선지자로 성육신하셔서 가르쳐 주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강구를 하도록 하신 주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게 됩니다. 1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깊이 살피고 묵상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표면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의롭고 또 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많이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 교육교회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는 유럽 전역에서 제일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담배 피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지 않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16세기, 17세기부터 저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해양민족으로 지금 뉴질랜드 있죠. 호주 옆에. 지일랜드는 네덜란드의 한 주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뉴질랜드로 만들었고 뉴욕이 본래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먼저 만든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담배를 배 타고 다니면서 약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학 간 시절에 미국에서부터 이 담배가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이 막 퍼져서 네덜란드에서도 공공건물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벌어졌고,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은 담배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계명을 따라 보면 우리의 건강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배가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면 그만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청교도들에 와요. 담배 자체가 마귀의 발명품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담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시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결의론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그 뜻에 비추어 보면 성경에 언급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고민거리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일을 해도 되나? 해서는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율법에 대한 그 율법 학자들의 해석으로 미시나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또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탈무드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뜻을 섬길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야,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일 거야,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4문답입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턱백하지 말고 내 생각을 들어 주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도록. 둘째는 그 순종하는 열의를 하늘의 천사와 비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 해설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게 선하신 올바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으로 드러난 뜻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덜란드나 호주나 미국만 가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들인데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관습에 있어서는 우리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자녀들을 위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교리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한 자녀가 어린 나이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할 때부터 의사들이 이 아이의 병은 상당히 위중하고 아마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님은 몇 주 동안 희망과 두려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문의 의사가 이 부모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말 말하기 힘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이의 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모는
밤마다 큰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면 의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판단했던 아이라도 그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교회의 신자였던 이 부부는 기도 끝에 이렇게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도 드리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죠? 그러나 이 부모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계시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왜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위중한 병에 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슬픔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도 자기 아내가 일찍 그 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우주적인 세디스트라고 막 그렇게 원망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뜻은 붙잡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섭리가 성경으로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그 뜻 가운데 행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상 중에 어떤 노부부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어릴 때에 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다. 이제 평화로운 세계를 50년, 60년 지나다가 또 이제 말년에 이렇게 또 전쟁 때문에 자기 집을 버리고 피난 다니면서 고생하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함부로 논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깨우쳐 주실 때, 또 그것이 딱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섭리하시는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화의 부모 이야기에서 이 부모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 매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사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또한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뜻, 왜 우리 자녀를 이런 어린 나이에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뜻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면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아주 촉망되는 그러한 장래를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남미의 비기독교 지역에 가자마자 하루 만에 순교당한을 보고 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람이 왜 그곳에 가서 선교를 성공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가자마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죠.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도 그래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여자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중에 인천에 가서 서울에 갔다가 부산까지 그 도보로 오면서 선교를 하고 부산에 와서 장태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도 참 귀한 분인데 왜 와서 이제 한 달 남짓 있다가 그 순교하는 글로 보면 제3세계에서 그렇게 자기 생애를 마치는 그런 허무한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의 헌신을 보고 빅토리아주에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때때로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참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외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허무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이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는 많은 우리의 삶에서 접하는 일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받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무엇보다도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를 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어떤가, 우리 기도가 어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될 그런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천사처럼 하늘의 천사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2문답을 보면 천사처럼이라고 했을 때 천사처럼 순종하는 기준이 뭔가, 천사는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의 순종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그들은 겸손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함과 꾸준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천사들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겨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낫다,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가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장 우리에게 깨우쳐주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또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역시 대요리 문답 192문답에서 왜 천사처럼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때로 그 뜻을 따라 진지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곧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에 담겨있는 두 번째 교훈, 뜻이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정말 받들어 섬기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스스로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라.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도 개혁교회는 왜 십계명을 그렇게 하나하나 그 뜻을 새겨가면서 설교하게 하였습니까? 칼빈이나 버미글리 같은 그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뜻은 이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뜻을 받드는데 부족한 자이므로 기도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그렇게 개혁교회는 설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4장 34절 말씀. 또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셋째 강구를 진지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자기의 영적인 무능력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이 점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더 잘 강조한 사람은 종교학자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세 번째 강구를 해설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이 이 셋째 강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요청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루터 선생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세 번째 강구를 이렇게 번역하였다. 당신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아주 멋지게 내가 그렇게 천사들처럼 이 땅에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엎드림과 간구로,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또 힘있게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따라 드리는 기도, 한 슬라이드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 곧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사용하는 삶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두 가지 큰 교훈,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읽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셋째 간구를 드릴 때에 이런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셋째 간구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소원들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깊은 충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을 한층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실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불순종하거나 혹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지난 일들을 돌이킵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불평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핑계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단호하게 배격하게 하옵소서. 몇 가지 제가 읽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한다고. 또 내가 하는 일은 그래도 약과라고.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있는데 나는 그게 비하면 양반이라고. 또 그래도 의도는 좋았다고.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보니 이래 됐다. 내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는 사정이 다르다고. 그래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받던 일을 안 한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렇지? 다들 죄인인데 뭐 그런 것까지 계속 따지냐. 여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핑계들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핑계들에 의지하고 그래서 잘못된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것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들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의 핑계들을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따라 드린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여 모친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교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교육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차별하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낮추어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여 이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매일의 경건을 위한 공동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과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과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생을 맛보게 하신 주님, 그 생명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우리도 삶에서 드러내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귀한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돌이켜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며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헌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이들을 고치시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천군과 천사들은 경배하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겸손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에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 교회를 위한 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 후보생의 하급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영년 목사님의 건강과 광양개혁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교회 각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노약자들의 건강, 청소년들의 굳건한 믿음, 청년들의 진로와 혼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와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진리를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그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말씀의 사역자를 양육하도록 좀 귀한 일을 시작하였사오니 주께서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당사자의 이 귀한 학업의 시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학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건에 있어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개혁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목사님과 그 교회에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는 일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축복하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정말
복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로와 혼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주신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속히 이 정치적인 분열로 갈등이 해소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평강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시절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이 세상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이런 현실을 주님,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어두운 시절에 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드러낼 줄 아는, 그리하여 그 예전에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경이 깨우쳐 주시는 그 귀한 이 빛에 따라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귀한 손길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혹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혹 하나님을 정말 알기는 하되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지 못하는 상한 심령들이 있으면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이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귀한 고백이 정말 우리 모든 이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확실하게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거듭하여 받아 누리면서도 수없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허망한 삶에 빠져가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붙듭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그 놀라운 자비와 섭리하시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벌써 허망한 결과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드리는 오늘 저녁에 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마치 거지의 심정으로 겸비하고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투쟁으로 옛사람과 그 헛된 일들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마다 자비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긍휼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높이 세워 주셔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모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뜻을 빠르게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감추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기꺼이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일컬음 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더불어 열망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거룩한 덕목들을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같이 드리는데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에는 특별히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실 때마다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막 목소리로 주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